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바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화 외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다 다른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7개의 화 외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음에 대한 화, 그리고 15절은 개종자들을 타락시킴으로 인한 화,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2절은 궤변적으로 맹세함으로 인한 화,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은 사소한 것으로 중요한 것을 가리는 것에 대한 화,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은 외적인 정결로 내적 정결을 감추는 것에 대한 화, 그리고 27절에서부터 28절은 외적 경건으로 내적 부정을 감추는 것에 대한 화,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3절은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부함으로 인한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화 외침에 대한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화 외침은 선지자들의 예언 선포나 또 하나님의 심판 선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심판의 대상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외침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예고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형식, 즉 5번 혹은 6번, 오늘 본문에서는 7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사야 5장 8절 22절에서와 하박국 2장 6절 20절에서도 똑같이 5번 혹은 6번이 사용되었고, 또 그 외에도 화 외침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여러 번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보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냐, 즉 외식하는 자다라고 지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앞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른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거부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앞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좀 상반되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 앞에서는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바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 즉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남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5절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있는 이 교인은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유대교는요, 폐쇄적인 종교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율법들, 그들을 유대인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즉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또 배운 대로 율법을 자신의 삶과 또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배운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더한 지옥 자식, 즉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가르침 때문에 더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 번째 화를 통해서 지목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칭은 눈먼 인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맹인이라고 지칭하시면서 그들의 주장을 비평하십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이 더 크냐 아니면 성전이 더 크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다시 그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제단에 드린 예물로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예수님은 또 반문합니다. 예물이 더 크냐? 아니면 그 제단이 더 크냐?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정정해 주십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에 드려진 예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다고요? 그 옳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맹세는 불필요하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 아니오만 있으면 되지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즉 예 했으면 행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오 안 했으면 행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맹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연이잖아요. 내가 꼭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지만 그것은 지금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굳이 맹세 안 해도 하겠다라고 했으면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맹세에 대한 주장은 궤변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시는데 네 번째 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11조는 드립니다. 어디까지 드리느냐?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립니다. 여기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요. 일종의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약초에 해당해요. 사실 11조의 규정은요. 주 규정은 곡식입니다. 땅의 곡식과 나무의 과실,
소득이죠. 주소득을 드리는 거예요. 주된 소득. 그것이 11조의 핵심입니다. 물론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자신의 주된 수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11조는 드리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은 사이드예요. 사이드. 부원료라는 거예요. 주된 11조보다도 어디까지 하고 있다? 부차적인 거. 물론 11조 항목에 그것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좋습니다. 물론 꼼꼼하고 작은 것까지 드리는 것, 계산하는 것 옳다. 그런데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다? 중요한 율법. 율법에서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11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11조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긍휼은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신실함이에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것은 어기면서도 뭐만 강조한다? 11조. 즉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 강조한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합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음식에 하루살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걷어내죠. 사소한 거니까. 근데 낙타는요. 여기서 낙타가 의미하는 것은 음식으로 먹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낙타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네, 부정한 음식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남이 안 보는 데서는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해서 먹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큰 범죄를 벌이면서도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더 무관심한 그런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비평하시는데 이렇게 비평하십니다. 다섯 번째, 25절, 2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에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는 척만 하는 건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그냥 꾸며서 자신들이 그냥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은 어떻다고요? 탐욕하고 방탕한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내적 정결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즉 내적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인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양심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탐욕과 방탕만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엔 신경 안 쓰고 외적으로 남한테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다. 더 나아가서 27절, 28절은 거의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런 화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앞에 25절, 26절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을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해서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무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시체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있어 썩어버립니다.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들의 내면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외적으로 포장함으로써 더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함입니다. 가식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이 썩고 있고 자신의 속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감추다 보면은요. 자신들이 썩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더더욱이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꾸밉니다. 더 외적으로 꾸밉니다. 아닌 척 한다는 거죠. 더 가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포장을 단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29절, 33절에서 그들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29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는 거예요.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이런 의인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뭐만 내세운다? 자신들 의로움만 얘기한다.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들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무덤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만들었어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때리고 폭행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인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람들 의견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는요. 자기 관점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안 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니들도 똑같아요. 말로는 변하겠다 이야기하고 니들은 안 그럴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너희들도 똑같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왜?
34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앞으로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조상들과 닮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오히려 박해하고 조상들과 같이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심지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까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데는 다 쫓아가서 이방 땅에까지 가서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말씀대로 사니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도 조상들부터 다를 바 없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 본문은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바리새인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데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는 그래도 아닐 거야.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있으니까 아닐 거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지켰는가. 얼마나 꼼꼼하게 잘 지켰는가. 여러분,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느냐? 내 직분이 뭐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신앙이 참되냐, 바르냐,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함성 몇 구절하고 성경 몇 번 봤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떳떳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요 부족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느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들이 왜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로 지칭받았다고요? 자신도 행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만 해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적용하라고 하면은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조건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아요. 그 율법을 그래도 행하려고
행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잘못되었고 그 핵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일단 거부하고 봐요. 안 되는 것부터 찾아요. 여러분, 그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는 것 많고 진취적인 사람처럼 받아들이지만, 물론 현실 감각도 중요해요. 현실 감각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가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행해야만 하는 것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행하는 거예요. 그럼 바뀝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이유는 말과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행위의 결과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삶의 모습, 행동의 모습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근데 실제로 남의 것 도둑질하고 남을 내 속에서 욕심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 말은 뭐밖에 안 돼요? 변명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외식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요, 나 때문에 남도 천국 못 들어가요. 나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뭐가 문제?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이유를 붙이잖아요? 말씀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붙기 시작해요. 뭐 11조를 해야 된다.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뭐 새벽 예배 나와라. 주일 예배 드려라. 이건 다 조건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이건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자동으로 따라와요.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다. 그것을 이미 정하지 않아도 그건 그 결과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는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규정을 세워놓고 뭐 일일이 체크하고 점수 매기고, 이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났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열려 있어도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데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수준에 못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뭡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 믿게 한 사람, 어렵게 신앙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사람도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 잘못 주장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지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어떻게 됩니까? 헛된 맹세, 헛된 가르침을 자꾸 양산해요. 말씀을 왜곡시켜요. 변질시켜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제단으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꼭 예물 드려야 되고 예물이 드려져야만 그건 성취되고 그건 꼭 지켜야 된다. 엉뚱한 가르침을 준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 거짓 외식, 거짓 정결,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알잖아요. 솔직하게 알잖아요. 그 모든 것들 거치장하는 것, 뭐 없는 것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말 몇 마디 해보면요. 그 사람의 지식 수준,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 수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그 사람이 말 이해하는 수준, 그것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한다. 여러분, 그게 더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 더 나아가서 겸손하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포장하지 마라. 떳떳하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우리를 보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격식도 어느 정도의 예의도 필요는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안 그러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행동의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조상들과 같이 서기관들 안 죽이고 선지자들 안 죽이고 예언자들 안 죽일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방법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건 남 일이야, 남 문제야 라고 한다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은 은혜가 돼. 그렇게 해야지 다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먼저 어디부터? 내면에서 바꿔야지. 겉모습?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면이다. 자신의 속마음, 속생각 정확하게 알아라.
자꾸 말로는 내가 안 그랬는데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행위의 결과가 모든 삶에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한 것이 굉장히 신랄한 얘기입니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아니면 또 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결과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때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잘 살려고 했는데 바빴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행한 겁니까? 안 행한 겁니까? 안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심판받는 거잖아요. 기회가 없었다고요?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평생이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실수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주시는 여유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핑계댈 게 없어요. 자기 합리화할 필요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있다가 준비되면 물론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번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단번에 안 바뀌잖아요. 실수와 또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 즉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말로써 막 눈물 뿌리고 막 그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몸부림. 그런 과정을 함께 동역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삶의 결과를 돌이켜보면 알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삶의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앞에 평가를 맡깁니다. 주님 앞에 평가를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